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 큐티다, 그런 큐티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성경을 여러 번 읽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성경 말씀을 최소한 2번, 3번 읽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은 아니고 쉬운 말,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쉬운 말 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헤스본으로 와서 그 성을 재건하라. 시온의 성이 회복되게 하라.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불길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와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인들을 삼켰도다. 읽으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내팽개 쳤도다. 헤스본이 디본에 이르기까지 다 멸망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어 메드바에 이르는 노바까지 쳐 부수었다. 또한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지역들을 차지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가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듯이 그에게 해주어라. 예, 2번 읽으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셨어요?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상당히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했는데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쉬운 그 신약 성경으로 가면 굉장히 메시지 성경이 도움이 더 많이 되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혼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자꾸 울리네요 이게 어떤 말씀이 와닿는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포도밭에서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로 진격해 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맹렬히 싸워 그를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복 곧 암몬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는데 암몬의 경계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였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아르논 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헤스본으로 와서 도성을 재건하여라. 시온의 성읍을 복구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불태우고 아르논 구원의 원주민들을 불살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내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남김없이 해치웠다. 노바까지 파괴했고 메드바까지 이르는 땅을 초토화시켰다. 3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지냈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스엘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야스엘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다. 바산 왕 옥이 모세와 맞서 싸우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진격해 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를 처치하여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아멘. 무슨 소설책 읽는 것 같죠? 예. 여러분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만 읽지 말고 가급적이면 쉬운 말 성경도 읽고 또 이 메시지 성경도 읽고 해서 다양하게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큐티라 그랬습니다. 자, 요약을 봅니다. 요약. 이것은 여러분 큐티 교재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읽어 드립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이제 아모리 왕이 누구인지 아주 머리에 박히셨죠?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르고 헤스본과 모든 촌락에 거주합니다. 모세가 야세를 정탐하게 해 그 촌락을 점령하고 아모리인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바산 왕 옥과 그 땅을 모세에게 넘겨주니 그 땅도 점령합니다. 아모리 왕 이름은 뭐죠? 시온이고 바산 왕 이름은 뭐죠? 옥이고, 두 왕의 이름이 시온과 옥입니다. 성경에 시온과 옥이 또 나중에 또 반복되어 나오니까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오늘 성경의 내용은 세 번 읽고 요약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사실 난해한 성경인데 여러분 읽으니까 그래도 감이 좀 잡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32절까지는 아모리 정복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뒷부분은 바산 정복에 관한 것입니다.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부분 아모리 정복에 관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은 아모리를 정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아모리 땅을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협조를 구했죠. 조금도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 보시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냥 이것만 해달라 그랬죠. 좀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 왕의 큰 길은 옛날 성경에서는 왕의 대로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남북으로 나 있는 가장 큰 길이었습니다. 그냥 왕의 큰 길로 그냥 쭉 가게 허락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이런지야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 당시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볼 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부터 나오는 시인의 노래 27에서 30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그 시인의 노래를 보면 당시 아모리 족속이 모압을 무찔러 성을 차지할 만큼 아주 막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친 거죠. 너희들 들어오기만 하면 다 멸망시키겠다. 아모리가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시온 왕을 물리치고 내친김에 아모리 땅을 완전히 정복했죠. 그 다음에 뒷부분 바산 정복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전쟁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산은 그 지역이 고지대에 위치한 요새였습니다.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어서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백성의 신장은 장대했고 특히 바산 왕 옥은 그 침대를 사용했는데 길이가 4.5m, 너비가 1.8m 정도 큰 철침대를 사용하는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 사람들이 얼마나 신장이 장대했는지 알 수가 있죠. 바산 왕 옥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당히 두려워했죠. 바산을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 싸우라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웠더니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비옥한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이 시온과 그리고 옥 이 두 왕을 점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큰 도전이었습니다. 큰 어떤 어려움이었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이 변해서 축복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요단 동편 땅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요단 동편 땅을 그 비옥한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만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번이나 읽었는데요.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와닿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시작하는 것이 그게 큐티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기면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고 계속 그 생각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 말씀 묵상도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하나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구절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모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꼭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건 아니죠. 아모리 사람의 입장에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왜 용납을 안 했을까? 이스라엘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정중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전혀 피해를 안 주겠다고, 그냥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허락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감사했을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됐겠죠. 그런데 그걸 용납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용납 못하고 공격까지 하다가 아모리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 거죠. 이런 걸 두고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패한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지나가게 용납을 해줄 걸, 그냥 통 크게 물이랑 양식까지 그냥 주면서 환영을 해줄 걸 하면서 아마 뒤늦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의 이런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큐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죠.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용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용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라. 그죠? 너는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너그럽게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그거 좀 지나가겠다는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용납을 못하는 쪼잔한 마음이 화를 불러온 거죠. 멸망하게 된 거죠. 제가 사는 그 교회 사택은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이브웨이가 좀 좁은 편이에요. 차 한 대 겨우 이렇게 들어갈 정도인데, 뭐 저희 집은 차 한 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그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와서 차를 세워두는데, 근데 종종 다른 차들이 그 사택 앞에 도로에 차를 세우는데 저희 그 들어가는 드라이브웨이를 양쪽에서 이렇게 침투해서 차를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래요. 근데 양쪽에서 그렇게 차를 세워 놓으면 제가 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뒤로 빼서 나올 때는 뭐 꽉 막혀서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쪽도 막히고 저쪽도 막히고 길도 좁아서 이쪽 건너편에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뒤로 빼서 나오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처음엔 좀 화가 나서 메모를 써가지고 드라이브웨이를 이렇게 막으면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토잉하겠다고 워닝 해가지고 그냥 빨갛게 써가지고 붙여놓으려고 써서 가지고 가다가 마음이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차를 세우다 보면 이렇게 남의 집 드라이브웨이에 조금 이렇게 머리나 꼬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종종 범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차가 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야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다 이웃인데, 그죠? 이웃끼리 너무 야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웃들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목사가 야박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용납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벌써 몇 년 됐으니까 요즘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아무리 입구를 막아도 제가 용납을 하기로 완전하게 뭐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제 차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 그냥 용납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차 세우기가, 집에 차 세울 때가 마땅치 않아서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우는데, 우리는 뭐 차 세울 때가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다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서 웃으면서 집사람하고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집에 꿀이 발렸나?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걸 알았나? 왜 이렇게 우리 집 앞에만 하여튼 거기만 차들이 빽빽하게 세웠나요? 조금만 벗어나면 그 옆에 가보면 텅텅 비었는데 길에 하여튼 웃고 넘어가면 별것도 아닌데, 지금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용납을 안 하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차를 그 사람들 못 세우도록 아예 이제 그쪽에다가 세워 놓을까 생각도 했는데 야박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뭘 그 길 앞에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 못 세우게, 그러지 말자. 용납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 차들도 그냥 예뻐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부지기수로 그런 일들이 많죠. 용납하면 별것도 아닌데 용납을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오늘 교회 새벽에 운전할 때도, 또 아마 돌아가실 때도 서로 용납하면 뭐 1초 안에 해결될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용납하지 않을 때 분노가 폭발해서 죽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종종 뉴스에 그런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그냥 서로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 차 운전자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을 안 하면 원수처럼 싸워야 할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왜 인사 안 해? 왜 나를 째려봐? 나한테 기분 나쁘나? 하여튼 용납을 안 하면 싸울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용납을 안 하면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서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이 그런 뜻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납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해라.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부끼리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납을 못하면 정말 하루 20시간이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용납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그랬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싸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부부끼리 서로 용납하시고, 또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용납하시고,
또 이웃끼리 서로 용납하고, 좀 나를 불편하게 해도 좀 용납하고,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이웃을 한 번도 그까짓 걸 용서 못하고 용납을 못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죠. 목사인 제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용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한 4년 지나고 5년째 지나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띌 거예요. 띄시죠? 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이제 서서히 눈에 많이 띕니다.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냥 다 좋아 보이는데, 좀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분은 저게 문제야, 이제 다 눈에 띄죠. 이제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서서히 단점이 들어오죠. 근데 지금부터는 용납을 해야 됩니다. 어떡하겠어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메일이 와요. 메일이 다른 교회에서 메일이 와요. 자기 교회 문제를 가지고 막 메일을 보내요. 요즘은 인터넷 이메일 같은 게 있으니까 아주 전 세계로 보내요. 한국에서 영락교회 메일 온 거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보셨나? 목사들한테만 보냈나? 한국에서 영락교회에서 뭐 자기 교회 문제 있는 거 막 미국까지 보내고, 몇 년 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받아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지 또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또 어디 뭐 시카고에서도 막 뭐 자기 교회 막 문제, 막 주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막 메일을 보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용납을 못하고 동네방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피차 서로 용납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잘못해도 메일 보내지 마세요. 저도 메일 안 보낼 테니까 서로 딱 약속을 해야지. 우리가 서로 피차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저 좀 용납해 주세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하죠. 약속을 하세요. 메일 안 보내기로. 두 번째로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나니. 저는 이 구절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나니. 3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아까 아모리 왕 시온도 이기기 어려운 상대였지만 바산은 더더욱 이기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바산은 그 성읍 자체가 요새라서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바산의 주민들도 신체가 건장해서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겼나니.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산과 같은 적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내 힘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앞이 캄캄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나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 넘겼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싸워봐야 승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냐, 저 문제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점검을 해야 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무조건 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편이 돼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이익을 따지지 말고 성산을 계산하지 말고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어떤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 넘겼나니. 질병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살아도 이긴 것이고 죽어도 이긴 것이고, 질병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패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하 감옥에 들어간다고 쫄딱 망한다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요셉을 총리로 높여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성공을 맛보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한편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